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다의 길은 마르고 물은 벽이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다시금 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막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완전하게 나왔습니다. 더 이상 추격자가 없는 완전한 탈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찬양하는 것이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이 일은 출애굽은 단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주변 나라들이 같이 주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과 애굽만 경험하고 아는 게 아니라 이웃 나라들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4절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여리고에 사는 주민들이 이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여리고를 차지하러 왔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마음이 녹았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 홍해를 건넌 일과 그리고 광야에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사스리시리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미 있었던 일을 한 번 더 반복하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그리고 이 앞에 있던 이 찬양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먼저 찬양을 하니까 이어서 누가 화답하냐면 미리암과 여인들이 화답합니다.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 미리암이 아론과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지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미리암이 선지자였습니다. 21절에 그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분명한가요? 흐리멍텅한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놀랍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복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무서울 일이 있나요? 두려워할 일이 있나요? 겁낼 일이 있나요? 없지요. 왜요? 지금 그 크신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앞에서 경험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두려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보니까 물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얻지 못했던 물을 봤으니까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겠죠. 그래서 먹으려고 했더니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뭐하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가르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으니까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물이 없는 것이 모세 탓인가요? 모세 때문에 물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로 데리고 왔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인도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그러면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는데 여기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면서 원망해야 할까요? 아닌 거죠. 우리를 죽이시려면 굳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죽게 하시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 광야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기서 죽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 거야. 여기는 광야니까 물이 없는 게 당연해. 그러니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물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없나요?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잘못인가요? 아니죠. 사람의 잘못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기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에 치여 살다가 죽고 끝나버리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시고 건져 주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를 높여야 할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다. 이 세상에서 괴롭고 힘든 일은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사람이 죄인인 까닭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자. 이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나 하지 않고 뭐 하죠?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은, 그 영혼은 여전히 애굽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하죠?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원망을 모세 한 사람이 듣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지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을 향해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라의 그 쓴 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죠. 25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백성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가요? 상을 받을 만한 일인가요? 당연한 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것이 상 받을 일인가요? 아니면 당연한 일인가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상 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지키면,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죠?
상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하세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구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다른 말로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잘못된 생활에서 제대로 된 바른 생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왕과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직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왕으로 모시고 있나요? 아니요, 모시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니다.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2월 15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가 1월 14일이었어요. 1월 14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낸 지 지금 며칠이 지났죠? 한 달이 지난 겁니다. 한 달. 마실 물이 있었던 엘림에서 떠나 지금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이 또다시 원망하죠. 두 번째 원망입니다.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원망하는가?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원망하죠? 먹을 것을 가지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뭐죠? 애굽에서 그 맛있는 먹을 것 앞에서 하나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지 얼마나 지났죠?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백성의 원망을 보면은 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마시는 거였고 지금 16장에서는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를 시험하겠다 하십니다. 마치 선악과 금령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핵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었죠. 핵심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였습니다. 똑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제 매일 일정한 양의 음식을 주실 것인데 여섯째 날에는 갑절이 된다고 하십니다. 왜? 여섯째 날에는 평소에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냐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뭐 하는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에는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여섯째 날에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2배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9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겠다 하십니다.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눕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저녁에 주신 것은 메추라기 고기입니다. 아침에 주신 것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들마다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뭐냐 라고 해서 이게 뭐냐가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말의 뜻은 이게 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있게 주셨나요? 아니죠. 부족함 없이 누구에게나 적당하게 주셨습니다.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만 할 뿐 아니라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화를 내지 않으세요. 화를 내지 않으시고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그러지 않는가 시험하겠다. 이것이 시험인 까닭은 아직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다고 벌하지 않으세요. 순종하면 받을 복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면 약속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6째 날에 평상시처럼 거두려고 보니까 양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하고 모세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알리자.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앞서 5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6째 날에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전에는 하루를 넘기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 이 여섯째 날에 주신 것은 그러지 않은 것이죠.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전히 누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으로 보일까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되게 이상한 관계입니다.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31절에 만나에 대한 설명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가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 증거판이 뭐냐면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그것이 기록된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있을 일인 것이죠.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자,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에서 또다시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백성이 모세와 싸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시하고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인도에 내었나요? 아니죠.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툽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세 번의 원망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지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에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고 그 앞에서 뭘 했죠?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찬양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니까 뭐하죠? 다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 소용이 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나입니다. 나.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 이게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 이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향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향해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죄인, 지금 우리가 봤죠? 구원을 경험한 지 한 달도 채 넘기 전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원망하고 불평한 이 죄인, 그게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쵸? 또 누군가요?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나의 만족, 나의 평안,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찬양과 광야에서 3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이 너무나 생생한데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원망과 불평만 남았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존재를 구원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셔도 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인이 바로 납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기에 그리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알려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며 빚어가시는 그 성화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을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현실 때문에 주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